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고려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발걸음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마음이 주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여기고 떨림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아버지 예배하고 계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예배도 주님을 기쁨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어려운 마음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오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프렌스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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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크게 박수면서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사에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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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의 강하시라고 주의 궁기 붙잡으며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상가들과 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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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서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앗아며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승리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죄에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위에서도 안 되고요, 우리 지체들 위에서도 안 되고요, 상황의 앞에서도 안 되고요, 생명의 말씀 위에 오늘도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 나의 삶에 허락하신 시련이 내게 주어졌음을 오늘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말씀이 어려움, 시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시련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다시 고요하게 부르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 거하시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투성이었습니다. 신원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저 어려움이 어려움을 낳고 시련이 시련과 상처가 상처를 낳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로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랑 아내가 원래 가족들이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원하지 않았어. 저랑 이제 아내랑 같이 심의 시간을 갖고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다음 주 같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요, 여기 앞에다 이제 강대상 앞에다 과일 같은 것들을 좀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라도 가져오셔서 아름답게 이쁘게 꾸며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추수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제가 이 추수감사절 예물 봉투를 끼워드렸는데 여기다 다음 주에는 예물 드리시면서 특별히 반대편에다가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제목에 대해서 써주시면 저도 그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시니어 소풍 갔다 왔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오셨다고. 지난주 오셨던 윤관철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서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리고 웃어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교회 우리 제자훈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초반 했고요. 이제 성숙자반, 저에게는 기초반, 성숙자반, 그리고 이제 사명자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교리에 대해서, 성숙자반은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 사명자반은 이제 그걸 같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함께 할 건데, 성숙자반 첫 번째 시간이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수요일날 저녁 때 8시에 모이셔서 한 9시 20분까지 같이 공부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또 섬기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들으셔서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배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오후, 오늘이 있죠. 항상 주일날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는요. 우리 소예배실에서는 학생의 모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성경 공부도 있고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문을 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먹을 거 있으시면 혼자 드시다가도 학생이가 이렇게 열심히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친교는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치킨 카레 준비해서 맛있게 또 드시고요. 오늘 아침에 양기순 집사님 아마 지금 타시는 것 같은데 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날 돌아오시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한 분 한 분이 빠지시면 빈자리가 큽니다.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고 그죠? 큰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누가 빠지면 아무래도 빈자리가 큽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빠져도 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빠져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는 빈자리가 항상 느껴집니다. 지금 대리과 또 우리 박성경 집사님도 잠시 여행 중이신데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레인지 지난주 얘기했겠지만 우리 한나 집사님이 계속 섬겨주셔서 지금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고 또 냉장고는 다음 주쯤에 우리 박성경 집사님 통해서 섬겨주신 냉장고가 또 다음 주 도착하게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57편 1절 그리고 22편 6절 이렇게 짧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경외하게 주의 날개 그늘하게 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락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하나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려움을 당해내는 삶의 태도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내가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만약에 그분의 신부가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난들, 상처들, 아픔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꼭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아마 이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그래도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는 사실은 저는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한꺼번에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새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려움을 탈출시켜 주시는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역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깊은 그 어둠은 나를 건져내지 못했고, 오히려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고난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아니 좀 더 말하자고 한다면 좀 더 어려움이 커진 것 같고 좀 더 고난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길을 걸어가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이게 다르지 않는가라고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게 주어지는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왜 전능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제 스스로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완전히 흙과 백인 것처럼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의 상황과 모양과 형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더 심해졌고 더 어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더 힘겨워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현재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의 그 일에 내가 짓눌려서, 주목되어서, 나를 짓눌려서 어려움이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을 낳고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낳고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낳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전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짓눌리기보다도 내 안에 왠지 모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느새 내가 길러졌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하는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용수철을 보시고 고무줄을 보시면요, 용수철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오지. 그리고 고무줄도 마찬가지로 땡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어떻게든 다시 넘어뜨리면 다시 돌아오지. 이런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나 장애나 어떤 제한된 어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리질리언스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냥 상처인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리질리언스라는 이 말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은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는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리질리언스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타고난 리질리언스의 사람, 타고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늘 돌아갔어요. 늘 다시 본래 자리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그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막 힘이 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기보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리질리언스의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아니 우리가 더 큰 시련을 겪었는데, 더 큰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늘 회복되는 걸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입니다. 신앙은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태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대로 자세와 태도가 패배를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그의 자세, 다윗의 자세는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때론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물러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였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러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왜? 물러서는 건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건 패배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물러서는 것에,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물러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 물러서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보려고 네이버로 검색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물러서는 자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다. 물러서는 자에게 결국 절망이다. 물러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윗이라는 이 신앙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죠. 이 선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때로는 그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여러분, 때로는 물러설 줄 모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7편 첫 번째 아까 보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이 1절, 이 다윗이십니다. 그 다음도 다윗이십니다. 그는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쫓기는 사람이죠. 쫓기는 사람인데 그냥 쫓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좀 생각해보세요.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사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물러섭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물러섭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입니다.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멀리 떨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계절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근데 그럼 뭘 했냐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지금 물러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옆에 많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습니다. 싸워도 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안 싸웁니다. 그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물러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러서는 그 때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러서서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물러선다고 해서요. 문제 앞에 물러선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물러서 있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문제 앞에서 피해 있는 것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물러서서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서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승리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더 어둡고 현재 상황보다 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어요. 꽉 막힌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기로 물러서 있지? 아니 차라리 싸우지. 맞서 싸우지. 이기지. 왜 저렇게 하지? 그건 아둘람 동굴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둘람 동굴이라는 아둘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보호처입니다.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입니다.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신 피난처, 요새, 그 보호처가 바로 이 아둘람 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죠. 왜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가 있어?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어? 왜 거기에 물러서 있어?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회복케 하시는 상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러서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지금 피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피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어려움 속에 거하기도 하고 더 깊은 고난과 상처 속에 거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57장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요.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굴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 얘기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뭐 어디로 피합니까? 주께로 피하되 아둘람 동굴로 내가 피하되 여호와 앞에 내가 피하되 여호와 앞에 손을 들되 내 여호와 앞에 보호를 구하되 내가 여호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되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에게 그늘 안에서 그분의 그 포근함 안에서 그분의 안전함 안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문제를 피했지요. 왜 피했습니까?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이끄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윗이 물러난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쳤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길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상처가 분명히 지나갈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어려움을 묵상하고 내가 만약에 그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그곳에서 싸워 나간다면 뭐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처에 갔을 때 하나님의 피난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늘에 그분의 날개 아래서 포근함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오늘 그 곳으로 간 거예요. 시편 44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 피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후에는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피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아 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기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홀로 그렇게 혼자 말씀 묵상해?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텐데. 뭐 그렇게 눈물 흘려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텐데.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 앞에 물러섰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러서는 사람들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오늘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을 예비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전히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에서 문제 속에서 좀 물러나셔서 특별히 주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그의 자세는 뭐냐면요. 두 번째, 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내가 깨어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깨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움, 고난을 낭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참 잘 자라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잘 이렇게 되어진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막내 아들이에요. 요셉과는 좀 달라요. 같은 막내 아들이지만 요셉은 형들에게서 시기도 많이 받고 질투도 많이 받고 형들이 그가 동생을 팔았어요. 요셉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평안하게 지내온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의 어떤 고난이 있었다면 그냥 양을 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치면서 뭐 그런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집을 떠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하자면, 내가 사울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픽업을 받았던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울 왕에게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이 다윗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죄가 일어나서 결국 그 열매인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야,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 의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내 자식. 엄청난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서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늘 반란과 분열과 이 왕위를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의 어떤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고, 그냥 어려움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요, 다윗의 또 하나의 태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물러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그늘 아래서 아둘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의 자세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어려움이, 이 시련이, 이 고난이요, 내게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욕심을, 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깨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어 지쳐 이게 아니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부활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깨어짐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깨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